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불에서 이제는 전체 주제를 이동합니다. 권세 시리즈입니다. 이제 권세에 관해서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권세 회복, 교회의 권세 회복,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나눌 말씀의 방향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교회 권세는 원래 무엇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이 마지막 세대,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방향을 가지고 권세에 관해서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권세, 왜 교회는 약해졌는가? 잃어버린 권세, 왜 교회는 약해졌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권세, 왜 교회는 약해졌는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통치의 복음이 있어요. 교회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원래 교회는 무엇을 소유했었는가? 즉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즉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혼합된 사상, 그들의 주장, 또 우리가 보아오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 다음에 학문도, 지식도, 또 교회도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래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명확하게 교회는 이런 존재야, 이것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너는 누구야? 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지? 이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약해진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라. 잘 생각해 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권세와 능력,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영향력이 어디까지 자연스럽게 미쳐야 하는 당연한 그 권리, 당연한 그 능력, 그 당연한 나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잃어버린 권세를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할까? 자, 이것을 말씀을 쭉 나눠서 이제 한 편 한 편씩 하나씩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권세 시리즈의 포인트는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즉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가? 또 원래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어 했을까? 또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어 했을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주장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5년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지자, 계속해서 말씀에 젖어지고 있어요. 우리 매일 젖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것이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젖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가치관,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말씀에 흡수되면, 말씀에 젖어지면 젖어질수록 흡수되는,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들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회복된 건강한 자아상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확신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누구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니까요. 이거는 사탄이 빼앗을래야 뺏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끊임없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상으로, 지식으로,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또 우리가 돌파하지 못한 미성숙함에 늘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야, 봐라, 언제 그런 적이 한 번도 있니? 야, 봐라, 언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적 있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서, 성장해 가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가치관,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이제 결론 부분에 나와야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질문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라는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갑자기 초점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우린 계속해서 유권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게 막 AD와 BC를 나누는 분기점처럼 이 질문은 분리하는 질문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문을 여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이상 따라다녔어요.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머리를 밟을
예수님이 와서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그를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고 있고 그를 향하여 하늘의 영광과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은 어떤가요?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능력이 나올까요? 힘이 나올까요? 순교가 나올까요? 부인하지 않음이 나올까요? 자기 헌신과 희생이 나올까요? 전부 부분적이지. 전부 부분적이지. 사탄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아는 존재는 하나같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존재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 누군 알아요? 귀신은 알아요. 사탄은 알아요. 마귀는 알아요. 용은 알아요. 옛뱀은 알아요. 참소하는 자는 알아요. 미혹하는 자는 알아요. 죄의 근원은 알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과도하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똑같지 않을까요? 교회가 누구야? 즉 내가 누구야? 나라고 하는 게 교회를 말합니다. 나중에 뭐 교회라는 언어를 하나의 또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바꾼다라고 하면 여자로 바꾸는 겁니다. 여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입니다. 여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준비가 못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신부가 일어나지 못하면 주님이 오셔요, 못 오셔요? 그러면 이 땅은 영원히 누구 나라처럼 보여요. 누가 통치하고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신부가 준비가 되지 않아요. 먼저 신부가 준비가 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 전에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 정체성이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육으로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계시를 줘버려요. 그래서 영으로 베드로에게 계시를 줘버려요. 계시는 어둠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계시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계시만이 육적인 인본주의인 이 한계의 흑암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계시들이 임할 때 한쪽에는 계시가 임하고 다른 쪽에는 계시가 임하지 않아. 이렇게 한번 과도하게 표현해 볼게요. 100명 중에 1명에겐 계시가 임하고 99명에겐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럼 계시가 임한 사람이 이상할까요? 계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할까요?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이 그와 같은 겁니다. 오순절이 120명에게만 임했어요. 그들은 갑자기 영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땅에서 땅이 열렸어요. 땅에서 내가 보여요. 땅에서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냥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걸 뭐라고 평가하던가요? 정반대죠. 일단 옹호합니까? 보호합니까? 사모합니까? 나도 그걸 갈망해야지 라는 도전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정반대예요. 이게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육은 이럴까요? 육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딱 이루어지면 육은 우야둥둥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려야 돼요. 변질시켜야 돼요. 변화시켜버려야 돼요. 변질.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계속 뉴스를, 언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첫 번째 음성이 뭐였어요? 회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했구만. 이런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술 취했나요? 아니죠. 근데 그 모습을 딱, 현상을 딱 보고, 야, 저건 술 취한 거랑 똑같아. 술 취한 걸로 저들을 바꿔버리자. 새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런 조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진리로, 가짜로, 자기들이 편의상 좋은 걸로 하고 싶은 대로 왜곡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무엇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이고 저들이 누구인지를 그냥 알아요. 그때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는 2000년 동안 가려워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부분적으로 교회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작은 의미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건데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근데 진짜 성령이 딱 임하고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영광이 그 교회에 나타나면 그 교회 빼고 다른 수많은 교회들은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우리 저 교회로 가자. 우리도 저 교회를 닮아야 돼. 저 교회가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교회가 회복된 교회야. 이 말을 아무도 암묵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희한하지 않나요? 근데 그 교회 가면은 뭘 사모해요? 우리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계속 성령을 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크고 작은 교회들을 많이 리서치합니다. 들어가서 예배 실황 전체를 보기도 하고 자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예배를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럼 성령을 빼놓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무도 거의 없어요. 요새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찬양하는 사람도 멘트도 그다음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그다음에 목사님도 성령을 빼놓고는 한 개도 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데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여간 제가 늘 그랬잖아요. 표 자체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표가 한국에 제일 많다고. 근데도 실제로 성령이 딱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아, 그건 내가 받은 거 아니야. 네가 받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좋은데 네가 받으면 뭐예요? 다 이상하게 불륜처럼 보이나 봐요. 내가 하면 뭐로 보인다고요? 로맨스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이는 거고, 경도야 하면서. 안 보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왜 한국 교회는 그래야만 할까 이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미혹에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진짜를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전제로 하면서 이 말씀을 전체를 한번 풀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우리는 성경은 약한 교회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냐 하면 교회는 약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회 성장학자들, 물론 교회 성장학자들은 늘 안 되는 것 위에 대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이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밥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건강한 이야기 하는 거 봤습니까? 언제나 문제 플러스 풀어갈 이야기들을 먼저 합니다. 근데 마치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그들은 방법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질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원리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보입니다. 거기에 젖어져서 수없이 그런 걸 듣다 보면
저것도 그냥 말장난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수없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들어봤는데 실제로 저건 저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질을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본질을 추구하며 어느 정도 삶의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진짜입니다. 예. 그러나 이론으로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구호입니다. 구호. 이론으로는 그럴듯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저는 마태복음 7장 23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 진짜는 아니다. 그래서 척하는 것이지 진짜는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말씀에 젖어지자 그랬는데 구호에 끝나잖아요. 젖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진짜는 안 젖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 변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저기 80년 사셔보세요. 아무 변화 없습니다. 예.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정말 씨름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잖아요. 백날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뭐 2026년 가만히 있어도 365일은 지나가겠죠. 그렇죠? 예, 물론 그 사이에 예뻐지고 살 빠지고 예뻐지고 살 빠지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2027이 왔다. 그 여러분 하나님 임재 빠져 있을까요? 말씀에 빠져 있는 것은 안 나타날지 몰라요. 안 나타날지 몰라요. 누가 톡 건드리는 한. 그렇죠? 제가 톡 건드리는 거 참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봉선화 연정이요.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렇죠? 왜 그걸 내가 좋아하냐면 어떤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어지면 계속 그 삶 가운데는 전에 없는 말씀으로 인한 변화들이 내 삶에 자꾸 나타나는 것이 증가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져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온전히 이끌림 받지 않는 한, 저 표현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거나 괴롭게 하거나 무겁게 하거나 상심하거나 절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것을 오리지널로 진짜 하잖아요. 그러면 저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주님 임재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여러분 임재를 매일매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해야 된다니까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임재를 사모하세요. 무조건 임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약한 교회는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 자체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강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교회에만 하나님이 위임하는 게 있어요. 아니 교회에만 하나님이 회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읽었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스리게 하자라는 겁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통치권을 말합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그걸 통치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죠. 시장에게 권한을 주죠. 학교에 각각 교장에게 권한을 주죠. 그렇죠? 여러분 반에 들어오면 반장에게 권한을 주죠. 그 권한을 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통치권, 지배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은 아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것을 다스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담은 오늘날 뭐의 모형인가요? 교회의 모형이죠. 신부의 모형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오순절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고요?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됐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온전히 회복시켜 준 걸까요? 아담에게 주었던 통치권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나중에 말합니다만 범죄함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빼앗겼던 것,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뺏겼던 것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온 다음에 예수님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이제 그릇이 됐네, 준비가 됐네, 자격이 됐네. 그래서 그 통치권, 그 권세를 교회에 다시 위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럼 구약은 하나님이 만물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까요? 그렇죠? 아담을 통하여.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치권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을 택했어요. 지난번에 살펴봤죠? 신명기 7장 7절. 가장 이스라엘 소수일 때 하나님의 그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했다고 해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자기들을 불러요? 나는 선민, 택함 받은 민족이다. 선민. 물론 우리들도 뭐라고 불러요? 선민. 나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것도 잘 약한가요? 잘 안 사용하면 약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성경의 역사는 다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 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정체성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걸 하나님이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400년에 이제 이방 땅에서 살게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진 걸까요? 이게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통치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가장 많이가 아니라 주 내용이 뭘까요?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정착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모형일까요?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고 이스라엘이 왜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로 그것이 넘어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이 큰 세 명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런 성경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두 번째 누구라고요? 다윗과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것이 어디로 넘어갈까요? 이제 교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신부. 교회가 누구라고요? 신부요. 신부 이야기하면 마지막 주께서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랑을. 이게 이게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의 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어디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몇 년 사용하는 거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민족, 어떤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넌 나의 소유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명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은 이것이 회복된 하면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이 이제는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 아니죠,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실패한 거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실패함을 통하여 그 계획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나요?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회복하고 이루리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구약의 전체는 이제 누구의 중심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모든 핵심적인 용어들은 어떤 용어일까요? 다윗의 후손. 그 다음에 전체를 보세요. 이제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후손의 이야기, 다윗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볼 때,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볼 때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윗처럼 행했냐,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냐, 딱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다른 걸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두 가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유다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실패죠. 이미 우리는 나누었잖아요. 작년에 중심으로 나누었죠. 남유다가 있었다. 근데 8명의 개혁의 왕이 있었다. 넓게 5명의 개혁의 왕이 있었다. 좁게 3명의 개혁의 왕이 있었다. 근데 말로는 마지막은 어떻게 했다? 모두 실패했다. 그게 유중의 미잖아요. 그럼 왜 그들은 실패해야만 했을까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이 땅의 사탄의 악의 괴계가 그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공격함에 있어서 나중에 환경적으로 부유함과 넉넉함이 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어떤 마음이 훅 들어와 버려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성경은 다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잃어버림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잃어버려요.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내 능과 내 힘으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문제가 생길 때,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왕이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방 신을 찾지. 그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든가요? 맞이하든가요? 그분을 경배하든가요? 그분을 높이든가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모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다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가치관에 갇혀져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근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 가치관에 붙들려,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이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거룩한 씨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명맥을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통하여 이어가는 것처럼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부분과 대추수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과 대체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의 가치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여간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그 시작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가장 작은 하나의 구루터기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다윗이라는 구루터기로 일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루터기로 시작했던 것처럼, 또다시 명맥을 이어가는 수많은 의인, 예, 명맥을 유지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 시대에도 교회가 약한 것 같고 힘없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세속화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워낙 욕을 많이 하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떻게 평가해요? 욕먹는 교회. 그렇게 실제로 평가하고 있어요. 예, 이제는 목사님 이게 뭐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가장 지저분한 직업 중에 하나가 됐어요. 가장 어디 가도 뭐라 그럴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근데 실제로 하여간 그런 시대가 우리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알죠?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서 교회는, 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자꾸 우리는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 회복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예, 성장, 이것은 바로 이제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예, 우리 성공이라고 하는 석세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젊은 층은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는 줄어들고 있고, 청년 세대는 줄어들고 있고, 노년 세대는 급격한데, 노년 세대가 급격한데 요양원 가고 그 다음에 죽을 날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는 자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은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의 필수제. 이제는 옛날에는 공동체를 살거나 어떤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어쩌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스타일이 프리스타일이에요. 굉장히 개인주의를 좋아하고, 교회 종교 자체가 이제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만을 향한 게 아니죠. 모든 종교에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오늘날 교회가 신뢰도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세상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존재들이, 예, 뭐만 만들어내요? 내부적 갈등을 사회에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계속해서 각인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예, 이명수 집사님은 이게 안 좋아요. 만날 때마다 100개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명수 집사님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한 3개월쯤 지나면, 와, 진짜 이명수 집사 나쁜, 예, 이야, 나쁘네 막 이러고, 와, 나쁘네 막 계속해서 막 내 속에 막 점점 커질 거예요. 만날 때마다 하나만 얘기했는데 이게 사회 뉴스 노출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사회는, 그렇죠? 어떤 선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연약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사회에 노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1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하는 거잖아. 어떤 거는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야, 요즘에 교회 말이야, 말세야 말세네. 그럴 줄 몰랐어. 그럼 너는, 그렇죠? 근데 자기 생각은 안 해요. 뭐만 생각해요? 내가 들은 건 뭐만 들었어요? 예, 잘못된 교회 내부 갈등에 문제만 노출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즘에는요, 주말이나 여가, 경쟁의 콘텐츠를 자꾸 개발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해야 되고 스포츠도 즐겨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요즘엔 짤인가요? 쇼신가요? 하여간 막 이런 거, 하여간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취미생활, 그 다음에 휴식,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요즘에는 독특한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종교생활, 즉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필수였는데 요즘에는 종교가 뭐가 됐어요? 선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종교 생활하면 불편한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요즘에 점점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데요, 희생하지 않는데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보편적 가치관의 교회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이제 세대의 감수성의 격차. 이걸 세대의 감수성의 격차. MZ 세대 대표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알파 세대. 예. 어때요? 저하고 띠동갑만 나도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예. 저하고 띠동갑이 나는데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안 통하는구나. 일단 경험이 통하지 않아요. 일단 상식이 다른 거예요. 상식이. 예, 보편적 가치관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달라. 이걸 누리는 세대 차이,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년 차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 감수성의 격차가 오늘날 무엇을 가로막고 있을까? 우리를 강화시키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걸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를 일컬어서 권위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권위보다는 뭘 더 중요시하는 거죠? 공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대만 해도 명령 구조였어요. 예, 그냥 위에서 뭐라 그러면 까라면 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잘 모르나 봐요. 예, 세대가 확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무슨 뭐라고 그래요? 명령이 아니고 설명을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이래 해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네가 결정해. 이야, 뭐 하여간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가치관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이 요즘에는 하여간 전통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전문성을 따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연공 서열이 무너졌잖아요. 전문성, 이거 할 줄 알아? 못해. 그렇죠? 우리는 커피도 제대로 하나 못 시켜. 이게 이제 전문성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아저씨는 집에 가서 쉬세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거. 근데 아직도 제가 담임 목사하고 있으니, 그쵸? 예, 석진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목사님 못 알아듣겠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전문성이 나랑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핵심적인 건데 너무 길어요. 뭐 이런 거. 짤로 해주세요. 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저는 아직 2세대가 돼가지고요.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자체가 뭐예요? 야, 난 짤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화적 어떤 이런 변혁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실제로 가져가면서 이제 교회가 또 신앙생활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30대가 개척해서 담임 목사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가? 그러면 이 시대를 그대로 다 포용하고 흡수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60대가 목회하는 교회는 성장이 안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주제를 끊임없이 다룰 수 있어요. 찾으면 나오니까요. 이런 보고서는 찾으면 나와요. 근데 이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짤하면은 나올까요? 짤하면 나올까? 예? 그죠? 세대에 맞춰서 하면 부흥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방법적인 문제고 프로그램 문제지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약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시편 149편. 시편 149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량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능과 능력, 이런 이 모든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성도, 은혜 받은 성도 말고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에브리, 그렇죠? 모든 성도에게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죠.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일단 춤추며 찬양하는 거 그쵸, 많이 어색하잖아요. 잘 안 해봐서. 물론 지금부터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찬양할 때마다 일어났어요. 자, 흔들고 안 흔들면 오른손 올려, 왼손 올려 하면서 막 흉내 낼 수는 있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특정한 곳에서는 가능한데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국에는 뭐 정통, 또 보수, 그다음에 진보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용어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보수 그러면 뭐예요? 보수는 해야 되는데 몸은 안 흔듭니다. 그렇죠? 일어나는 것도 안 하고 일어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이럴 줄 몰라요. 더 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통이 아니고 갑자기 자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손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단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유구하게 속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약화시키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배운 게 뭐예요? 속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8절. 우리는 실제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슬로 그들을 묶고, 그렇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은 사슬로, 귀인들은 철고량으로 결박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9절.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럼 기록된 판결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존재?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집행해야 하는지 그걸 몰라요. 왜요? 법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우리 말씀을 읽어도요, 그게 안 보여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집행할 수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시행할 게 없어요. 근데 시행하는 게 뭐만 시행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안 가르쳐 주도요, 본능적으로 배우나 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주눅이 들어있을지 몰라요. 왜요? 아무도 그것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목사님조차.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샘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기록된 것은 글자지요. 이거 내가 해야 되네. 나는 이런 존재네. 내가 모르고 살았네. 아우 하면서 그렇죠. 나 이제 해야지. 뭐 이렇게 결단 아무도 안 합니다. 왜요? 나 혼자 가면 이상한데.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혹시 나 말씀 읽다 이런 은혜 받았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괜찮죠. 해놓고 뭐예요? 물어는 보고 괜찮고 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나 혼자 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학습됐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학습이 되었다니까요. 이게 세뇌 교육이 됐다니까요. 나 혼자 하면 이상해 이거요. 그럼 나 혼자 하는 것은 누구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탤런트가 있어야 될까요? 연예인 기질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될 길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말씀을 알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9절입니다.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된 판결대로 우리가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안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학습되고 교육받았어요. 이런 거죠. 옆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돼. 조용해. 어허, 똑같이 해야지. 너무 튀면 안 돼. 우린 계속해서 학습되잖아요. 계속해서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걸로, 윤리라고 하는 걸로, 도덕이라고 하는 걸로, 예의라고 하는 걸로 학습이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 무엇도 이렇게 사탄이 양념을 쳤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야, 너 말씀대로 회복하려고 자꾸 시도하잖아. 야, 나 쭉 봐라. 누가 하고 있나? 아무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양념이 발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젖어져서 성령의 그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젖어져야 할까? 이거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에 묻혀 있는 한 교회라고 하는 가치관, 교회 권위의 회복은 요원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아십니까?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의 발걸음은요, 혁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발걸음을 움직여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발걸음을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 걸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 걸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하지 않고요, 엘리야의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엘리야에게 주었던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다 잠잠합니다. 모두가 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숨겨놓은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 했어요? 7천 명이요. 물론 7천 명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7천 명 중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때로는 일어나는 사람. 그러면 7천 명 때문에 일하셨어요? 때로는 튀어나온 엘리야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는 것이냐 하면 엘리야처럼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볼까요? 성도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이 부분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6장 1절 2절, 핵심은 2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일단 이걸 문맥 전체로 한번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문맥을 읽어보시고요. 2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성도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능히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할 수 없냐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여간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눌 거니까,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능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구냐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었어요?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즉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다스림이라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말입니다. 라다, 이 말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뭘 가지고 시험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시험이 이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하만상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경배하래요. 그럼 내가 이 모든 천하만상을 너에게 줄게. 자, 보세요. 경배했어요. 그 천하만상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이미 뭐한 존재예요? 사단에게 경배, 꿇었어요. 절했어요. 그럼 내가 천하만상을 얻었어요. 얻기는 얻었는데 나는 이미 누구한테 굴복했어요. 사단에게. 그럼 천하만상이 내 거예요. 내가 굴복한 사탄 거예요. 시험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험이 이렇게 와요. 자, 근데 왜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만상을 너에게 줄게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가 다스림의 권한이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즉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근데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누구한테 이걸 다시 위임하신 거예요? 교회. 교회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한테 그냥 위임하지 않죠. 어떻게 교회한테 위임할 때 뭘 회복하신 다음에 교회에게 이걸 위임해 준 거예요? 첫째 말씀, 둘째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젖어져야 되고 하늘 임재 가운데 흠뻑 젖어지지 않는 한 무엇은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이 안 될까요? 권세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셔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복하셔서 이제 이것을 교회에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게 위임해 주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강한데 약한 교회라는 거죠. 즉 왜 우리는 오늘날 잃어버린 권세, 왜 교회는 약해졌는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용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걸 방치해 두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걸 찾겠어요? 대가 지불하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 육으로 사는 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만 회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볼까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나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일단 여기까지요. 무엇을 보여주는지 여러분들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통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개인의 문제 이전에 통치 구조의 붕괴를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 회복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증언하는 회복된 통치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통치 구조가
그렇죠? 이미 하늘에 있는 아들들과 땅에 있는 여자들이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무엇이 무너졌어요? 통치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한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기로 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영이 떠나니까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무엇에 빠지든가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한 뿌림을 인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떤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통치 구조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이 무엇을 못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통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완전히 무너졌다, 이거를 개판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완전히 깡그리 무너진 거예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게 노아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돌아다니며 노아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 노아 하나 가지고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씨로 남기는 거예요. 씨로 남은 자로 남기고, 나머지 전부를 하나님은 심판으로 기식 있는 모든 것을 멸했어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멸망받는지 아세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심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이제 완고함이 가득 채워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쭉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간접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했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을 풀어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전체 구약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통치권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5분 안에 맞춰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눈에 확 띌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두 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왕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왕이라는 개념은 거의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걸 뭐로만 주로 생각하죠? 그냥 예수, 구원자. 근데 하나님은 그를 계시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왕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왜 왕을 강조할까요? 네, 통치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통치권, 지배권, 다스림, 이 권한을 회복해서 회복할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누는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 그렇죠? 킹덤이라는 거, 킹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걸 킹덤이라고 말해요. 킹덤. 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되찾는 이 전투가 가장 살벌하게 일어났던 것이 어디인가라고 할 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왕권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전부를 다해서. 나중에 이런 용어가 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12군단을 동원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상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가장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뭐였다는 거예요? 전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왜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치열한 전투 그러면 어떤 거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전투 말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전투요. 이런 기록이 없어요. 21일 동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전투가 일어났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 중에서는 가장 긴 전투예요.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아니, 가브리엘이 오는데, 그렇죠, 사탄이 와가지고 막아. 그래서 미가엘 군단 천군을 보내서 싸우고 가브리엘을 보내서 계시를 줘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 계시의 가치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취급할까요? 그러고 마지막 때 일어난 이 계시, 한일의 계시, 70일의 계시는요, 이게 사탄을 원초적으로 박살낼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DNA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시였으면, 우리는 모르는데 영은, 사탄은 알아요. 이 계시가 앞으로 풀어지면 자기가 움짝다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읽으세요. 그냥 사탄은 압니다. 하나님이 왜 읽기만 해도 복이래. 왜? 사단이 얼마나 이걸 두려워 떠는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한번 외워봤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나눌 때마다 머리에 막 쑥쑥 들어오지 않나요? 이해가 훨씬 잘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만한 영적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왜? 사단이 그렇게 치를 떨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아이고, 안 돼. 아무나 다루는 거 아니야. 아무나 풀면 안 돼. 요한계시록은 위험해. 막 이걸로만 얼마나 교회를 미혹하고 현혹하는지, 그렇죠? 예, 제가 열받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전사 때 이제 요한계시록 좀 나눴거든요.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 어느 권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젊은 목회자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면 위험한데요. 그럼 도대체 누가 달아, 누가?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는 속아왔다고요.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깔려 있다니까요, 한국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뭔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풀면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질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가장 많은 피가 요한계시록에서 흘려졌을까요? 사탄은 아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면, 그렇죠? 이게 이해해지면, 이게 계시로 풀어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즉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는요, 사탄의 아킬레스건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요? 마라나타요. 마라나타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한 거예요. 교회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흐름이 약해서 흐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